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렇게 정했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표어만 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전을 갖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신인지 몰라요. 굉장히 크리스찬적이고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데 미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건 다 미신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우리가 알아가고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인간의 가치를 모르면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했어도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요. 몸이 불편하도요, 그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요. 돈이 없어도 그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자칫 자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떤 물질적 개념에서 물질론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듭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서는 좀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못한 사람 앞에서는 하대합니다. 절대로 성경적 인간관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돈이 많이 있든 없든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미얀마 분인데 우리 말을 이해를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마스크 쓰고 저분들이 그 미얀마 분인데 우리 외국인 신학교 졸업생이고요. 미안합니다. 설교 중에 그 외국인 신학교 졸업생인데 2주 전인가 그 부평에서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를 섰잖아요. 그 부부예요. 인사하러 온 건데 교회를 왔으면 예배당에 들어와야지 삐양이라고 보이는 대로 오라 그러세요. 안 보이는데 앉으면 혼난다고.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이 뭐냐, 그리고 영성이 뭐냐, 거룩성이 뭐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만일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취한다거나 사람들을 뭐 한다 그러죠? 이렇게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뭐 한다 그러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간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부분,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26,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로 갑니다.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거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형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인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대학에서는 한 학기를 공부해요. 인간론. 근데 사실 인간론의 가장 기본이, 기초가 어디냐? 2장 7절입니다.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석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이 복음주의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 이건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인간의 육체는 흙입니다. 이거 우리 생명이 끊어져서 땅에 묻으면요, 며칠이면 다 썩어져요. 없어져요. 네, 금방 없어집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셨어요. 생기가 뭐냐? 호흡이다.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모양의 그 코에다가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루아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시죠. 루아 그러면 안 됩니다. 히브리 발음을 할 때는 이게 원래 끝에다가 H 발음을 하는데 루아 이렇게 끝에 들릴랑 말랑 하는 게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루아. 마스크를 쓰셔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계신 분도 어떤 분은 루아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거고 원래 루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영이란 뜻입니다. 영.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영혼. 그것이 단지 어떤 생기, 단지 어떤 호흡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그것이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 생명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맞습니다.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일반 짐승과는 틀려요. 인간, 짐승과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에게, 돼지에게 영을 집어넣으셨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런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spiritual being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엄밀히 말해서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해도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험하게 말합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저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지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의무는, 아름다운 최고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최고의 의무는, 인간의 인간다움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예쁜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시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15절 16절 15절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낸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You are free to eat. 너는 먹는 일에 자유로워. 뭐든지 네 마음대로 먹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free will 그래요. free will. 자유의지. 요즘에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자율의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그 밑에 보세요. 이름도 아담이 졌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게 과가 곧 그 뭐가 됐다고요? 이름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끌어오셨어요. 아담에게 자율의지를 주시고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든지 그게 다 이름이 된 거예요. 그거를 자율의지, free will 그럽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 이후로 물론 타락하긴 했지만 인간을 로봇처럼 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선택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잘하는데 하나님과 다르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 잘못했으니까 너 이놈아 하고 하나님 막 진노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깨달을 때까지 그냥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충분한 자유로 의지를 주십니다. 어린아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2022년 기관장들을 임명하면서 제가 다 알려줬습니까? 네, 총부역장님은 이거 하세요. 남전도에는 이거 하세요. 여전도에는 이거 하세요. 뭐 집사 안수 집사님 이거 하세요. 권사님 아무도 제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 하고?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주의 일이지. 담임 목사님이 딱 알려주고 여러분 로봇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6, 17절 16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먹으라 이게 이제 동사용입니다. 명령형 동사. 17절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걸 뭐 한 거예요? 인간에게 한없는 무제한의 자율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하셨어요. 제한했습니다. 리미티드. 그래서 제한하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이름도 네가 다쳐. 다쳐 네 마음대로 다쳐. 그리고 뭐든지 마음대로 먹어. You are free to eat.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ou are free to do.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 좋아. 그런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제약이 있다.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게 돼.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만일 내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먹으면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어. 죽을까? 이게 아닙니다. 죽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참 풍성한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자유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그냥 터진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한한 자유예요. 이 제한을 넘어가면 그건 방종입니다. 그건 타락이에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건 방종이고 죄고 그건 타락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기준을 넘어가면 그건 범죄고 타락이고 방종입니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율권은 하나님의 제한해 놓으셨어요. 그 제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 이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무슨 어디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배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잘 몰랐어요. 로마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십계명을 지켜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다 지옥 가요.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아멘. 구약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요약, 말씀의 축약, 말씀을 딱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나누어서 하라, do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마, do not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다. 그거는 죄죠. 그 타락이죠. 그 범죄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것도 타락이죠. 그거 죄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지만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자유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그 사업도 하나님이 제한을 해놓으셨어요. 말씀을 떠났는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어떤 것은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것은 그건 타락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아이 뭐 돈만 많이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죠. 자녀들이 예배를 안 하도 아무런 말 못하는 부모는 벙어리 부모입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다 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한 겁니까? 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다 한 겁니까 지금? 옆에 인사합시다.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아닙니다. 인사하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안심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뢰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범죄죠. 그게 타락이죠.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303년 전후입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면입니다. 이거를 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앞에 계명 부분을 빼고 명령 부분을 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성경 아니죠.
인본주의죠. 반면에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저주의 내용이 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명령을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surely die, 너는 청령 죽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그 자율권을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율은 자율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그건 타락이고 범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손해를 봐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냐? 기준,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은요, 기준이, 가정에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기준이, 뭐든지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기준을 따르는 게 은혜예요. 사업을 해도 기준대로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해도 말씀대로 하세요. 기준대로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미련한 자다. 거기 보면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beginning입니다. beginn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다.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교 가서 올 A를 맞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9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 잠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파운데이션이다. 근본이다. 기본이다. 어떤 성경 번역은 the beginn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타락한 지식이에요.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우리 시대를 왜 변질됐다고 그러죠? 우리 시대가 왜 타락했다? 목사님 무슨 타락했어요? 우리 시대가.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살기 좋은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같아요. 왜 그렇죠?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소돔 고모라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시 우리 속에 불붙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노아의 때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 형상다운 사람답게 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